이번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에 걸쳐서 제가 삼삼한 다음 세대 지도자 세미나라는 세미나에 참여했습니다. 원래는 한 교회에 모여서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재확산되면서 전면적으로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로 결정되어서 줌이라는 화상 영상 모임을 통해서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교회마다 유례없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예배와 또 교회 학교를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목사님들마다 전도사님들마다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또 나름대로 다양한 대응 방법들을 시행하는 교회들 사례들도 이렇게 들어보면서 같이 고민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세미나가 진행되는 중에 브릿지 임팩트라는 청소년 전문 단체가 있는데 그 대표로 있는 고은식 목사님의 강의 중에서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어서 이 시간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 주간 고민하며 또 묵상하면서 기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 중에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갈 때에 마치 아무런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작은 한 어린아이가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이름만 믿고 나가서 싸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다윗은 그때 신체적으로도 사울 왕 못지않게 건장했고, 정신적으로도 또 무장되어 있었고 자신만만하게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아마 다윗이 그때 이 골리앗과 싸움에 나갈 때 아마 키가 180 이상 되었을 거다라고 자신은 확신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확신하는지 말씀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말씀에 보면 골리앗과 싸움에 나가기 전에 사울의 갑옷을 입어보는 부분이 나오죠. 그 말씀 부분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17장 38절부터 40절 말씀인데요, 천천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나오죠. 사울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사울의 신체가 어땠는지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큰 사람이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만약 다윗이 정말 골리앗과 싸움터에 나갈 때에 연약한 어린아이였다면 당연히 사울의 갑옷을 입혀볼 생각조차 안 했겠죠. 게다가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울의 모든 갑옷을 입고 나서 보니까 그 갑옷이 너무 컸다라고 말하지 않고 단지 익숙하지 못하다라는 표현한 것을 볼 때에 다윗이 입어봤을 때 사이즈는 얼추 맞긴 하지만 평소에 양을 치던 다윗이 갑옷이라는 것을 아마 처음 입어봤을 것 아닙니까? 처음 입어보아서 약간 어색한, 그야말로 익숙하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갑옷을 입고 또 시험적으로 걸어보기도 했다라고 하죠. 아마 아예 사이즈가 안 맞아서 안 맞다라면 걸을 수도 없죠. 도저히 익숙하지도 않고 더 걸리적거리기만 하니까 아이고 못 입고 나가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 나갈 때 신체적으로 약하고 볼품없는 어린 아이가 아니었고, 사울처럼 어느 정도 기골이 장대하고 아주 단단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뒤에 말씀도 또 눈에 들어와요. 골리앗을 물맷돌로 맞추어서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한 행동을 자세히 보면 다윗은 바로 달려가죠. 달려가서 보통 사람이라면 잘 들지 못하는 그 골리앗의 칼을 칼집에서 뽑아가지고 자신의 손으로 그것도 뽑아서 골리앗을 밟고 그 칼을 갖다가 휘둘러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버리죠. 그 정도면 다윗도 그만큼 힘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즉, 그 목사님의 말씀의 핵심은 골리앗과 싸움에 나간 다윗은 단순하게 그냥 믿음만 가지고, 즉 하나님의 이름만 믿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분명히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있었고요,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었고, 또한 신체적으로도 싸움에 나가서 능히 칼을 들고 싸울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있는 육체적으로도 준비되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물맷돌을 맞출 수 있는 기술도 잘 훈련되어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다윗이 아무것도 그냥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골리앗 말 듣고 흥분해서 즉석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만 믿고 나아간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그냥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만 들먹이면서 전쟁터에 나가는 무모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믿음만 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걸맞는 용기, 힘,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즉 정리하면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었고요, 몸의 준비도 되어 있었고, 신앙적인 준비도 모두 갖추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궁금해집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과연 언제 어떻게 그렇게 마음과 몸과 신앙적으로 잘 훈련되어 준비되었을까 궁금해지죠. 이것에 대한 대답은 역시 성경 속에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래전에 읽었던 책 하나가 생각났어요. 그것은 미국의 한 목사님, 진 에드워드 목사님이 쓴 새왕 이야기라는 짧은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은 다윗을 중심으로 사울과 압살롬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이야기 스토리 형식으로 적은 책인데요, 상당히 그 당시에는 유명한 책이었습니다. 이 책 1장에 보면 제목이 목동 다윗 기름 부음을 받다란 제목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가 양을 치던 목동 시절에 대한 이야기로 처음 시작을 합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 시작을 목동 시절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그 목동 시절을 다윗이 어떻게 보냈느냐가 사울을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마음과 몸과 신앙이 준비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살펴볼 것은 마음의 준비인데요, 다윗의 아버지에게는 7명,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7명의 형제들이 있었죠.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다른 형들은 다 집에 있고 다윗만 집을 나가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집안의 막내가 양을 치는 것을 담당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다윗의 아비 이새를 찾아와서 아들들을 제사에 청할 때에 다윗만 쏙 빼놓고 간 것을 보면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그다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다윗도
또 아버지가 심부름 시키니까 명령을 하니까 양을 치게 되었을 겁니다. 다른 형들은 모두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 혼자 외로운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다윗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를 불평할 수도 있고 형들을 원망할 수도 있는 거죠. 가장 힘든 일을 자기에게 시켜놓고 집에서 편안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평안하게 맛있는 것을 먹고 있을 형들을 생각하면 양을 치면서 속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입장이죠. 하지만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속상해했다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조금 전에 본 세왕 이야기를 읽어보면 오히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을 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불평불만해도 당연한 상황인데도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렸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오히려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 책에 나온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들로 나갈 때에 이 막내 아들은 2가지 물건을 항상 지니고 다녔습니다. 돌팔매 하나와 기타같이 보이는 조그만 악기였습니다. 비옥한 산등성이의 한적한 들판에서는 양들이 며칠씩이고 풀을 뜯기 때문에 양치기에게는 얼마든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날이 감에 따라 이 젊은이는 아주 외로워집니다. 그의 내면에 항상 맴돌고 있는 고독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종종 울기도 하고 오랫동안 하프를 타보기도 하였습니다. 좋은 목청으로 자주 노래도 불렀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억울하고 불평불만 가득한 마음들을 뭐로 잘 다스렸어요? 찬양으로 잘 다스렸던 겁니다. 찬양을 하면서 다 쏟아냈던 거죠.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찬양을 하면서 잘 마음이 준비된 겁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우리들의 마음은 불평불만으로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것 같죠.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 갇혀 있으니까 답답해하고 그런 아이들을 일일이 챙겨야 하는 부모님의 속마음도 똑같이 타들어가고 그뿐만 아니라 생업 현장에선 모두들 힘들어하는 신음소리들이 여기저기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도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냥 우라통만 터지는 이 마음, 그래서 코로나 블루란 말도 나왔죠. 이 마음을 어디에 쏟아 놓아야 할지 잘 모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모든 마음들을 찬양으로 다스리며 찬양으로 마음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들의 마음들도 그렇게 이 시간 찬양으로 준비되는 마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울한 마음들이 들고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불평불만이 내 속에서 가득 차고 올라올 때 무엇하면 돼요? 이렇게 찬양해 보세요. 찬양의 제목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뭐 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가사가 보면 정말 그래요. 가사를 계속 보면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 찬양을 하면 내 속에 불평불만이 쏟아지는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마음이 준비되는 겁니다. 이렇게 힘든 때일수록 이렇게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몸의 준비. 어찌 보면 실력과 능력의 준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윗은 찬양으로 마음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몸으로 익힌 기술도 있고요. 체력도 훈련되어 준비되었습니다. 먼저 그는 마음이 울적하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찬양을 막 하기도 했지만 찬양이 지겨워지면 물맷돌을 정확하게 던지는 기술을 익혔답니다.
다시 새 왕 이야기의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을 때에는 화라도 난 듯 돌멩이를 쌓아놓고 멀리 있는 나무를 향해 하나씩 던지곤 하였습니다. 돌무더기 하나가 다 없어지면 상처가 난 나무로 가서 돌멩이를 다시 모아 좀 더 먼 곳에 있는 또 다른 나무를 정합니다. 그는 이러한 외로운 전투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는 그가 있는 곳에서 작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맞추고 돌을 던지면서 정확하게 맞추기도 하고 또 힘을 조절하는 법을 계속 익혀나갔습니다.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서 그가 정확하게 던진 물맷돌, 그냥 무심코 던진 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던진 수많은 돌들의 결과물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코로나로 집에만 박혀 있다고 불평불만으로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때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익혀야 할 목표를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일할 때 평상시에 할 수 없었던 오히려 실력을 쌓아 나가는 시간으로 선용하면 좋겠습니다. 책을 읽어도 좋고요. 평상시에 내가 배우고 싶어 했던 것들을 배워보는 시간으로 사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무기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성경을 제대로 읽는 시간으로 보내면 어떨까요? 또한 다윗은 이때에 실력뿐만 아니라 체력이 아주 강해진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친다는 것 정말 고된 일입니다. 낮에는 내리쬐는 태양빛을 그대로 받고요, 밤에는 급속도로 떨어지는 기온으로 인해서 잘못하다가는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광야 양치기 생활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급격한 기후변화를 몸소 견디면서 체력을 단단히 키워나갔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나중에는 이러한 광야에서 경험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광야 여기저기로 도망 다닐 때에 살아남고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데 큰 도움이 되었던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다 보면 수많은 덜짐승들로 인해서 위험한 상황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은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짐승과 처절한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사울 왕 앞에서 한 이야기를 보면 자신이 겪었던 일을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사울 왕 앞에서 고백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상상해 보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사자와 곰하고 싸운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싸웠을 겁니다. 사자의 입에 물려있던 양을 사자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 말하는 것 보세요. 자신의 물맷돌 실력을 최대한 사용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힘을 최대한 사용하면서 그는 체력적으로 사자와 곰을 따라가서 쳐 죽일 정도로 힘을 길렀고 담력을 키웠던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처지면서 같이 몸도 무너지면 안 됩니다. 유행 말이 있죠. 살이 확진자되었다고요.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의 몸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몸을 단련하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단련하는 기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적인 준비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다윗은 몸, 마음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단단하게 준비되었는데요, 들판에서 양을 치다 밤이 되면 모든 양들은 다 잠들어 있고
자신은 밤새도록 뜬 눈으로 양을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면 그냥 찬양도 해보기도 했겠죠. 또 말씀을 암송해보기도 했겠죠. 그렇게 시간, 그 긴 밤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얼마나 외로워요. 누구하고 대화를 했을까요? 바로 가장 좋은 대화 상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준비된 사람은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 일을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 일을 보고 해석하게 되는 시각이 생깁니다. 그 증거가 사울 앞에서 증거한 그 증언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17장 36절에서 37절 말씀 볼까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자신의 힘으로 이겨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신이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이 양을 물어갈 때 쫓아가서 물리치고 양을 구해낸 거, 자신의 힘과 실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건져내게 하신 것이다 라고 신앙적인 시각으로 해석하고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자신은 사자와 곰 같은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과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 바로 신앙의 준비가 되었던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으로 우리의 불평불만으로 몸과 마음이 무너지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의 신앙까지 무너지게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혼자 광야로 내던져졌던 다윗의 상황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때, 아니 오히려 이러한 때이기 때문에 다윗처럼 그 광야 생활을, 물맷돌을 준비하고 내가 연주할 작은 악기를 준비하십시오. 더욱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더욱 운동하고 실력을 키우면서 몸을 준비하고, 더욱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는 신앙적인 훈련을 하는 기간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몸과 마음과 신앙적으로 훈련되어서 준비된 사람이었기에 모두가 무서워하는 그 골리앗 앞에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며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나서 이렇게 또한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우리에게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골리앗과 같은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전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네, 바로 다윗처럼 몸과 마음과 신앙으로 이렇게 가장 힘든 때에 잘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골리앗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러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신앙이 다윗처럼 잘 준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나서 담대하게 골리앗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향해서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며
또 내일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요? 너 흉악한 전파력과 무서운 전념력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생명의 주권자 대신 누구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싸움은 누구께 속한 싸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기에 내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